오늘 저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의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갈렙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렙의 오늘 나이를 또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몇 살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85살, 85세의 갈렙이 오늘 이야기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시편,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면서 자신의 평생에 살아온 그 이야기를 시편으로 썼는데, 이 오늘 갈렙이 언급하고 있는 이 85세라는 나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로서도 아주 매우 많은 나이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갈렙이라는 이 노인의 그 아내는 건장한 젊은이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 어떤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노년의 갈렙 안에 여전히 시퍼렇게 아주 펄펄 뛰는 그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열정이 이 갈렙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 노년의 때에 갈렙에게는 이렇게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이,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간직될 수 있었는가? 그의 어떠한 믿음과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그러하기에 그의 마음이 이렇게 식지 않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나면 지날수록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쇠약해지고 또 그 보편적인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쇠약함에 대해서 이 속담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갈렙은 그 속담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 삶에 대한 열의와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적 갈망과 열정이 아주 대단하죠. 도대체 어떤 그의 태도가 이 노년의 때에도 그를 뜨거운 열정의 사람, 또 이 부르심의 사람으로 남아있게 하였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희 또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그 뜨거움, 그 열망, 그 갈망을 간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6절로 우리 9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렙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충성되다라는 말입니다. 갈렙이 하나님 앞에 이 열정과 이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개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개하면 충성스러움이 있죠. 그래서 정말 주인에 대한 그 충성스러움, 그 이름의 뜻에도 있듯이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그 이 설명과 이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충성되다라는 말의 이 또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갈렙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45년간 굳게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었어요. 갈렙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그의 나이가 40세일 때 저랑 비슷할 때였던 것 같아요. 한참일 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기 위해 보낸 그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먼저 정탐하기 위해 들어갔고, 그곳에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주렁주렁 가지고 복귀하였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2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가 판이하게 달랐어요. 두 편으로 나눠졌는데, 한 편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라고 보고하였어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완전히 반대로 설명합니다. 그 땅에 좋은 열매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은 살 곳이 못 된다. 가보니까 그곳에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득실거리고, 또 거기에 있는 성읍들은 얼마나 견고하고 크고 튼튼한지 우리로서는 감히 거기에 들어가 발붙일 생각을 할 수도 없다. 그 거인 안악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그렇게 작고 볼품없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타나 말씀하셨죠. 우리 민수기 14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코앞에서 돌이키셔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으로서는 어쩌면 좀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은 아무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지만 억울한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한 나머지 백성들과 함께 그 40년 가까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불평했다는 말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 깊은 책임감을 가졌을 것이, 자신들이 나머지 그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을 잘 살폈어야 하는 건 아니었나, 또 자신이 좀 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달래주고 그들을 설득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신들 때문에 또 이러한 이 광야 생활이 또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어쩌면 속죄의 마음으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갈렙은 원망이나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큰 승리를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두고, 여호수아가 이제 땅 분배를 하는 시점이 되어서 유다 지파에 대한 분배를 진행하려고 할 때 갈렙은 당당하게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한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가 분배를 받으려는 찰나에 자신이 먼저 여호수아 앞에 당당히 자기가 받을 그 땅을 기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은 40년 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45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그 지파를 뭉뚱그려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 그때 보면 이 갈렙이라는 개별적인 한 존재를 향해서 특별하게 지목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9절에 한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지목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매우 특별하고 소중하게, 그것도 45년이나 간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호수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이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갈렙이 어쩌면 개인 행동을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갈렙은 그 한평생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 방황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봐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 모진 광야의 40년 동안 갈렙은 초의 의심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40년이 지나면 10년에 이 강산이 바뀐다니까 강산도 4번 바뀌는 그 시절인데,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자신의 심장에 새기듯 가슴에 품었고, 오늘 어영부영 그렇게 땅 분배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45년 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건너가서 직접 발로 자신이 밟고 지났던 그 헤브론 땅, 그 지역을 지목하여 기업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에 대한 당당함과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그렇게 점잖게 예수 믿고 그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또 나의 앞에 굴복하면서 안전하고 표편한 삶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초점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렙의 그 심장에 새겼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도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해야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신비에 철필처럼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사역을 하면서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갈렙의 삶을 주목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개척교회, 이 작은 교회에 대한 마음 돌아보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갑자기 저희 부모님께서 일반 직장을 내려놓으시고 이 가정교회로부터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그 사춘기 시절부터 제 그 한 10여 년의 시간을 이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개척하고 이 상가를 전전하면서 다니면서 이제 작은 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회는 저에게 때로 큰 기쁨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큰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저의 큰 감사이기도 하면서 아주 큰 절망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하여튼 교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될까? 어떻게 찬양 콘티를 짜야? 어떻게 기도 인도를 해야? 또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돕고 또 어떻게 교회 청소를 해야? 어떻게 현수막을 달아야? 어떻게 전도지를 만들어야? 어떻게 공과 공부를 해야 우리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더 이렇게 세우고 또 이 교회를 좀 안정적으로 좀 세울 수 있을까? 아버지의 고민이셨지만 그 밑에서 고스란히 그 고민과 그 갈등과 그 어려움을 다 봤던 저에겐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가 저의 큰 고민이자 또 걱정이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신대원을 가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을 내게 주셨구나. 그냥 내 아버지가 어쩌다가 이 개척교회 목사가 되면서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품게 하시는구나. 내 평생에 이 모든 이 경험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라고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신대원을 가게 됐고 또 그 부르심에 인도하심을 따라 이 사역지를 나아가게 됐던 경험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20여 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심장에 새겨야겠구나. 그저 어떤 일 잘하는 목사 또 뭐 유능한 설교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연약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 부르심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삶을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의 삶에 특별히 강조하시고 특별히 품게 하셨던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개별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처음 부르심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과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고 계실 것입니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 주님의 음성과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의 큰 좌절과 실패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갈렙의 경우도 그랬죠. 45년 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완전히 좌절되고 자신의 길이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큰 상심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갈렙은 그때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개별적이고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갈렙이 그 모진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흔들림 없이 가슴에 품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약속을 받았으나 이런저런 또 삶의 고단함과 또 분주함 때문에 그 마음이 느슨해졌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 굳은 결단과 소원으로 그 약속을 다시 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큰 어떤 고비마다 여러분이 수능을 치우셨던 그때, 여러분이 첫 아이를 낳았던 그때, 여러분이 첫 그 직장을 나아갔던 그때, 아니면 또 정말 사랑했던 누군가와 헤어져야 했던 또 인생의 큰 아픔을 겪어야 했던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또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본문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충성된 사람이었던 이 갈렙 안에 있었던 이 그 충성의 내용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갈렙은 쉽고 안전한 땅이 아닌 아낙 자손과 크고 견고한 성읍이 버티고 있던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은 산지였어요. 농사를 짓기에 썩 좋지 않은 땅이었죠. 그러나 헤브론은 신앙적인 유래가 아주 깊은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그 값을 주고 샀던 막벨라 굴이 있었던 아주 신앙적인 유래가 깊은 땅이었죠. 그러나 쉽게 차지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 또 가장 골치 아픈 문제, 그리고 가장 힘든 문제 현장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보장된 자리, 안전한 자리를 넘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고 고민하는 그 산과 같은 문제 현장 앞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아가고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나아가서 그 땅의 일들이 해결되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안악자손이 가득한 땅으로 나아갔던 이 갈렙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 학창시절에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평범한 이 쉬는 시간이었는데 저쪽 1분단하고 2분단 사이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 반에 저희 학교에서 가장 키가 큰, 제 키가 한 180 정도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 친구들이 한 180 정도, 180을 넘어서 190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저희 학교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제일 키가 큰 두 친구가 1분단과 2분단 사이 그 복도에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멱살을 딱 잡고 버티고 서 있는데 막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얼음이 돼가지고 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먼저 했는지 휘둘렀는지 모르겠지만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 190 가까운 건장한 이 남학생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아무도 이렇게 말릴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일어났을까요? 4분단 5번째 줄에 앉아있던 노준성 학생이 박차고 일어나서 저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친구들인데 제가 이 짧은 두 팔로 막 벌리면서 출근해 가가지고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애쓰다가 싸움이 끝났어요. 근데 아무도 코피 난 사람이 없는데 저만 코피가 났어요. 제가 그때 처음 코피가 났어요. 제가 코피가 잘 안 나는 사람인데 제 코피가 나면서 그 싸움이 그쳤어요. 걔네들도 황당해 하면서. 그때 이 친구들이 뜯어 말려가지고 이 둘이 말렸는데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서로 다 친한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시비 겁잖아요. 근데 나중에 와서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참 고마웠다. 네가 그때 안 말렸으면 정말 우리 둘 다 크게 다쳤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이후로 싸움에 참견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그래도 싸움 나면은 이상하게 가서 말리고 싶더라고요. 왜 싸우냐고. 아무도 막 구경하고 있고 막 누가 이기나 막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안 된다고. 그만두라고 해서 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때 저의 모습처럼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정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그것에 대한 또 해답을 주고 해결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살펴보고 있는 그 요셉의 이야기에도 보면 이 애굽 땅에 7년 기근이 왔을 때 아무런 대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 제국의 바로조차 아무런 대안이 없는데 딱 유일한 대안이 무엇이냐면 요셉에게 가봐라. 요셉한테 가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그게 이 바로 그 애굽의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죠. 정말 우리가 눈을 들어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이 세상에 대단한 이 힘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그런 숙제와 난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소망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서 정말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곳의 문제를 풀어주고 또 그 모든 갈등과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칼렙이 그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그 강력한 성읍이 있는 땅에 내가 나아가겠다고, 내가 저 땅을 취하겠다고 한 것이 그저 인간적인 용기와 또 어떤 자신들의 부하들이 특출났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저를 따르시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마 갈렙은 이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이 지파를 분배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발 우리 지파는 저 산지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지파가 제비 뽑힐 때는 저 아낙 자손들이 있는 지역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지파가 뽑힐 때는 적어도 그 견고한 성읍이 없는 데는 비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비 뽑기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그 권한으로 가장 험지, 가장 두려운 곳, 가장 험난한 곳, 그것을 자신이 요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워 보이는 땅도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성읍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에요. 심각한 일은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전제에 따라 그 어려운 일,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문제에 개입하신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피곤한 한 주의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소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정, 또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중보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거룩한 구원과 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취했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가장 큰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에 갈렙이 나아가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무리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그 땅에 나아가면 그 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종결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이 갈렙에 관련된 유명한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